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계십니까? 또 응답을 받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이 더 많을 줄 믿고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오늘이 마지막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내 정점인 3시에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제목들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요 3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34절까지이지만 제가 다 설교할 수 없어서 지금 읽은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잠이 들깨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하나님의 언어 2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하게 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에 29절에 30절에 들어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28절에 보면 성경으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으로 응답되게 하려 하사, 성경으로 완성되게 하려 하사, 성경으로 최고 정점에 이르게 응답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하려 하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29절이 시작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있어서 그것을 해융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죠. 이런 일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30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중요한 성경 말씀 3가지가 제게 들어왔는데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 다음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육적인 의미는 정말 육신의 목마름이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물을 먹고 다시 원기가 회복되어져서 하던 일을 마치려고 하는 거죠. 육적인 의미의 목마름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원기 회복이 필요하셨어요. 무언가를 최고 단계에서 정점에서 이루려고 하시려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을 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목마름을 표현하시고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십니다. 이것이 문자적 의미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왔을 때 반드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배부르게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드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십자가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말 영생하도록 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샘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텔레오입니다. 완성하다. 의무를 이행하다. 예수님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 이행하였다. 죄인의 구원이겠죠. 십자가에서의 제사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결국 복음을 이루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보면요, 이 단어가 이런 곳에 쓰였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완전하여짐이라. 말씀 잘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때 온전하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디서요? 약한 데서. 이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목마름과 다 이룸의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인간적인 편에서는 목마른 삶입니다. 현실이 목마른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이루어주는 삶이죠. 이 두 곳이 만나면서 이 두 곳이 공존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 이루었다 단어가 쓰여진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목마른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 이루어짐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목마름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의 오른팔이고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목마름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안 이루어져요. 계속 목마릅니다. 이게 뭘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난주간에 꼭 하고 싶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명이가 아프던 해죠. 심장병이 발병하는 해. 지금 주명이를 보면 아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저조차도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걔 현실을 보면 걔 몸 자체가 목말라 있습니다. 심장 자체가요. 그리고 저도 그걸 인식하는 순간 아주 내가 정말 주명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근데 주명이가 그 병나던 해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 주간에 딱 맞는 설교 같습니다. 예와 같습니다. 주명 이름이 원래 주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다 잘 될 거라고, 다 완성될 거라고 믿고 천하에서 제일 좋은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그니 얘는 잘 되고 형통할 거야, 이렇게 믿고 당당하게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말 한 21개월 이상을. 그런데요, 그 아이가 심장병이 발병했지 않습니까? 당장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줬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권능이 임할 삶인데 이런 어떤 죽음의 나약함이, 그래서 가정을 완전히 콩가루로 만드는 이런 삶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교지 나간다고 하는데도 능력 받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 병을 받고 나갑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찬송가 101장에 보면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정말 제가 그 찬송 좋아했거든요.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 이름 아닙니까? 우리 주명이도 나기 전에 하루 전에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절만 묵상한 거죠. 제가 살았던 삶이 축복받는 삶, 나시기 전에 지어져서 운명이 예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삶. 근데 2절에 보면 이 이름이 왜 지어졌냐면 유대인의 왕, 죄인의 왕,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정해지신 이름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했을 때 우린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축복만 받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자랑하고 느끼며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보려고, 마치 이곳이 천국인 양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저라는 거죠. 근데 막상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놓은 겁니다. 우리 아이 이름 그대로. 그 인생이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걔는 고난의 삶이지 축복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저주의 삶인가? 묵상해 봤더니 뭐라고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성되어지는 능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주명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어요. 정말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떠나고 싶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직을 할 수는 없죠. 정말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힘들 때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진짜 기도한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아내가 임신 정기 점검 때문에 한 달 만에 근처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예전 다니던 교회 집사 두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 두 사람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눈물이 지금 한 10년째인가 8년째인가 그래요. 흘리고 있어요. 그 중에 저랑 같은 청년이었던 그 남자 집사인데 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는 4명이 임신이 된 거고 여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또 제가 살짝 물었죠. 어떤 일로 왔습니까? 했더니 자궁 근종 때문에 왔답니다. 근데 저희는 임신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 여기 나타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 순간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인사를 하면서 어머 사모님 또 임신하셨네요 하는데 부러운 눈빛. 그래서 제가 정말 난처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또 임신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동이 있었어요. 두 분 집사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병원에서 살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기 갖고 싶어 하는데 아기를 못 갖지 않습니까? 게다가 근종병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직장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한 번도 아기 갖고 싶어 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갖고
하고 싶다고 부러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꾸룩꾸룩 기도한 적이 없어. 두 부부가 마음을 합심하여서.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은 거야. 한 사람이 영적 좋을 때 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둘 다 지금 영적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는 작은 곤종, 하나는 직장을 잃은 남편.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그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두 분 지금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 같죠.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요. 저도 그런데 가장 고난스러울 때 부부가 손잡게 되던데요. 그리고 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던데요. 그리고 부부가 온전하게 화합하게 되던데요. 한 사람은 근심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근심이 걱정이 없는 부부, 이런 부부는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정말 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다가 지금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단어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오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목마른 삶입니다. 그러나 그 목마를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목말라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목말라야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목마름 없는 삶을 기도하고 추구한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건 육적인 완전한 아무 고난도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 평강의 의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환경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다 이루어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성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목마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